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네, 드디어 바울을 고발한 무리들이 총독 앞에 나왔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과 변호사 더둘로를 데리고 함께 왔습니다. 아마도 바울을 재판하는 곳이 예루살렘이었다고 하면 군중들을 동원하고 막 그래서 소동을 일으키면서 뭔가 분위기로 천부장을 압박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결과를 가져오기가 조금은 쉬웠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는 가이사랴의 벨릭스 총독 관저에서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으니까요. 분위기를 몰아가는 그런 것으로 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로마법에 능통한 변호사를 대동한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변호사 더둘로는 이야기합니다. 벨릭스 각하,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서 태평을 누리고 당신의 선견으로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요, 벨릭스 총독이 뭐 그렇게 좋은 총독이었겠습니까? 실제 그는 포악한 통치자였고요. 유대인들이 그를 좋아할 리가 없죠. 아첨이 굉장히 짙게 깔린 그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더둘로의 고발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바울은 전염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 골칫덩어리고 문제를 일으키고 여기저기에서 막 폭동을 일으키는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 그러니까 당신 덕분에 우리가 누리는 이 태평을 깨뜨리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죄인이라고 고발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고,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잡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직접 조사해보면 다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유대인들이 막 합세하지요. 이 말이 맞다고 막 동조합니다. 더둘로의 고발을 들은 총독은요, 바울에게 대답해보라는 듯이 고갯짓을 합니다. 바울은 벨릭스가 여러 해 동안 유대를 통치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내 사건에 대해서 기꺼이 변명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대답합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뭐 몇 년, 몇 달을 지내면서 뭔가 일을 꾸미고 소동을 일으키고 그렇게 준비한 것이 아니다. 그런 일이 없다. 단지 예배하러 온 지 12일 되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은 뭐 소요를 일으키려고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이나 회당이나 어디서든지 막 변론하면서 소요를 일으킨 그런 적이 없다. 여기 있는 사람들도 그런 거 못 봤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고발하는 내용에 대해서 총독에게 자신들을 증명하지도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바울은요, 그들이 자신을 향해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그렇게 고발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부정하면서도요, 한편으로는 좀 긍정합니다. 14절 이하에 보면요, 나는 이것을 시인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도를 따라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라고 말하죠. 섬겼는데 어떻게 섬겼습니까? 뭐 바울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의 열심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러면서 저들이 말하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나도 믿는다. 그들이 가진 하나님 나라의 소망, 악인과 의인의 부활, 이거 나도 믿는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믿음 위에서 나도 하나님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떠한 것인가 좀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도요, 하나님 섬기고요, 말씀을 믿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부활을 믿는 것, 그것 때문에 바울이 이후에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우리도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성전을 더럽혔다는 고발에 대해서 바울은요, 내가 여러 해 만에, 그러니까 한 5년 만에 이렇게 돌아왔는데 내 민족을 구제할 헌금과 성전에 드릴 제물을 가지고 왔을 뿐이다. 성전에서 예물을 드릴 때 유대인의 결례를 나도 다 지켰고 거기서 모임을 갖거나 소동도 없이 그냥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도 다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성전을 더럽힌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 율법에 대한 어떤 그런 율법을 존중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 그렇게 했는데 다만 그것을 방해하고 소요를 일으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그들은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이 자기에 대해서 반대할 것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오늘 여기 총독 앞에 와서 고발해야 하는데 그들도 여기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요, 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총독 앞에 나와서 고발하지 못한 이유가 있을 거죠. 왜 그랬을까요? 로마법에는 고소를 포기한 사람에 대해서 매우 강경하게 처벌하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무고죄죠. 요즘도 무고죄도 큰 죄이지 않습니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여기 오지 않았으니까 공회에 있던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죄가 있었다는 뭐 그런 걸 진술해야 되잖아요. 공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바울은 이런 죄가 있어라고 진술해야 되는데 공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만 나는 그 공회에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였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다. 그거 오늘 여기 와서 고발한 이 사람들도 다 알고 다 본 거다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 공회에서 그랬잖아요. 바울에게 어떤 악한 것도 없다라고 했고요. 사두개인들만이 그것도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만 죄가 있다 이렇게 말한 거죠. 더둘로의 고발과 이 바울의 변론을 들은 벨릭스 총독은요,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면 너희를 처결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재판을 연기합니다. 그러나 총독이 재판을 연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은요,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를 알고 있는데요, 자세히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벨릭스는 어떻게 이 도를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다음에 이 구절이 나오는데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 구절은 뭐 벨릭스가 그의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다가 그 도를 듣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마도 그의 아내인 드루실라를 통해서요, 들어서 자세히 알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죠. 어쨌거나 재판은 연기가 되었습니다. 벨릭스는요, 바울을 다시 가두지만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서 아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허락하죠.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와 거짓 고소들이 있지만요, 하나님은 바울의 조카, 또 백부장, 천부장,
뭐 총독 이런 사람들을 다 사용하셔서 바울을 살리고 로마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반드시 어떤 천사가 나타나고 뭐 하늘이 번쩍이고 땅이 갈라지는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일들로만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여러 사람들과 특별히 뭐 바울과 가까운 사람, 뭐 바울의 조카가 도왔지만 바울과 아무런 상관없어 보이는 이 로마에 속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심지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그 계획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 위축되고 또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 들 수 있죠. 구차한 변명이나 거짓으로 자기가 살 방편을 도모하는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과 같이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려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그것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시선이 단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믿고 우리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또 거짓으로 나를 주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주님의 뜻을 따름으로 나는 주님께 속해 있다 하는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담대히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위험과 어려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때에도 흔들림 없이 주님 주신 담대함으로 또 진실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진실이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외치고 그것으로 소리 지르는 세상이지만 진리가 거짓을 이긴다는 그 믿음이, 그 경험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계속해서 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과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 마음이 흔들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저 당장에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것,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어떤 거짓으로라도 또 믿음을 저버리고서라도 내가 살아야겠다는 그런 유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있으나 하나님,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의 힘인 것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그 믿음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